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0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9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4장에 들어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의문점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의문점은 13절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밖에 있던, 특별히 그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 17절, 18절 이내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연합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늘 뭐 이렇게 말씀 공부할 때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위얼스비 목사님 글을 참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말씀과 또 제가 여러 사람들의 책을 찾아보고 또 제가 느끼고 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활과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연합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공중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몸이 잠자냐 혼이 잠자느냐, 그래서 영어로는 바디가 슬립을 하냐, 그 다음에 소울이 슬립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게 돼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은 잠잔다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의 영과 혼, 그 다음에 어떤 중간 단계 그런 몸, 이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오는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에요. 몸은 여기 땅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결합이 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그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권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이 0.000000 몇 초 사이에 그 특권이에요. 뭐 다른 특별한 특권은 아니고요. 엄청난 특권이 아니라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부활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해서 15절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부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보니까 어떤 표적 같은 것이, 우리가 뭐 그걸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림하는 그 순간에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세 종류가 들린다. 호령, 군대에서 상관이 진군 나팔 소리를 한다든지 이게 나가야 된다고 호령을 하는 것 같은 호령,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 그 다음에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이 부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계시록
이런 데 나와 있는 7 천사의 나팔 소리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부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스가랴서 14장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리브산에 강림하시고 한 그런 내용을 가서 보시면 공중 강림하는 거하고 지금 지상에 강림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무슨 심판 얘기가 없어요. 땅에. 어떻게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땅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공중 강림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여기 가서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아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밖에 있는 이방 세상, 특히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이런 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라리나 몸을 벗어버리고 이게 죽는 거 이거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윤회를 가르치죠. 그래서 계속해서 몸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윤회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카르마라고 하는 그런 저주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 계속해서 몸이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 힌두교 또 불교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중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서구로 넘어가서 뉴에이지 사상이 된 거예요. 뉴에이지.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인도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사람들은 이게 윤회를 해서 벌레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벌레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벌레 된다 그러면 이 외국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몸이 자꾸 바뀐다, 그것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윤회를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윤회, reincarnation, 몸이 자꾸 바뀌는 거, 이거 카르마라고 하는 그 저주에 걸려갖고 몸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이 몸을 구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영원 무궁토록 저주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딱 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영체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특별히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아주 길게 자세하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몸이 다 이미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어리석은 걸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한번 잠깐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은 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19절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맞습니다. 예, 메시아로 여자의 씨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안에 핵심이 뭐냐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만 전하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까지가 포함이 돼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평생토록 마귀의 그 속박에 걸려갖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자들 이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앞으로 큰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큰 수확이 있기 전에 수확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증언해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이제 임하시게 될 때 호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호령의 내용이 뭐겠어요? 여기 첫째, 죽어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호령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4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죠. 그러면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어나 나오라. 그 호령을 치는 거잖아요. 그게 호령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나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어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이제 같이 온 자는 원래 그 사람들이 같이 오는데 죽어 있는 그 몸을 향해서 일어나 무덤에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호령을 내리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좀 공부를 좀 하고 왔어요. 공부. 무슨 공부를 하고 왔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버님이 지금 파주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몸이. 자, 그래서 이제 그날 10년 돼가요. 자, 10년 돼가면 아버님 거기다 이렇게 갖다 넣었을 때 하고 지금 지났을 때 하고 가서 보시면 아버님 몸에 있는 그 원소들이 거기 가서 보면 잔디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다 이렇게 해갖고 그게 다 지금 양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끌어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일부를. 그렇잖아요. 예. 지금 다 부패가 된 그런 상태에서 다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과연 그러면 죽어 있는 몸의 원소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시는가? 우리 몸이 오늘 가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수소, 탄소, 질소 뭐 이런 거 하는 거 원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원소 중에 28개로 구성이 돼야 돼, 우리 몸이. 황도 있고 철도 있고 이렇게 우리 몸이 그렇게 28개 이제 원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무덤에 이제 갔다가 안장을 했어요. 그러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면 원래 거기다 집어넣었던 그 몸하고는 지금 다른 상태로 있다는 거죠. 원소들이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 이렇게 돼 있으니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시켜줄 때 그러면 어떠한 원소들을 사용할 거냐. 그 사람이 이 땅에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깨끗한 그 몸, 요만한 그 몸 속에 들은 그 원소를 사용하냐. 아니면 사람의 몸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세포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초 전에 저하고 1초 후에 저는 달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 몸은 7년마다 사실 몸 자체를 보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포가 계속 변해갖고 7년 전에 저하고 지금 7년 후에 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비슷하게는 생겼어도 세포 자체로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몸으로 어떤 원소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부활을 시켜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은 안 해봤지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계시록 20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원소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입었던 그와 같은 그 몸,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 20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예수님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부활해서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 중간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더라.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 역시 부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활한 몸을 가져야 영원 무궁토록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고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렇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다도 내주고 뭐 무덤도 내주고 뭐 이렇게 다 내주고 이러는 걸 보니까 이런 원소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으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게. 그렇죠? 다 이렇게 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럼 고기가 먹은 그 살은 어떻게 될 거냐? 사자가 예를 들어 먹은 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에 콜로세움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잖아요. 사자의 밥이 됐잖아요. 배설물로 나왔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소들을 다 모으신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원소들을 다 모으신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적 몸을 사용할 거냐. 그것도 이제 언제적 몸의 원소들을 모을 것.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무 밑에 묻으면 풀이나 나무가 그 사람이 이제 부패하게 될 때 이렇게 되면 그 원소를 이제 가져간단 말이야. 물고기들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자들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있던 몸, 그 안에 있던 원소 그대로를 다시 사용한다는 어떤 면에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원소가 어디에 가서 박혀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몸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몸 안에 철이 들어있다. 철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다 하면 이것이 꼭 나를 구성했던 그 철이 아니라도 철은 그냥 철이에요. 그렇죠? 철 원자가 그냥 있으면 그 철 원자는 우리 홍 형제님 철 원자나 제 철 원자나 여기 있는 우리 정명도 형제님 철 원자나 원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원자가 똑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 몸의 것이나 다른 몸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소, 철, 뭐 황 할 거 없이 이 모든 원자는 같은 거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처럼 묻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아시겠죠? 7년 전의 몸이냐, 태어날 때 몸이냐, 무슨 몸이냐, 어떤 원소들로 돼 있냐, 뭐 이렇게 돼서 이런 걸 묻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모든 원소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것 같아요. 모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라고 하면 어디에 박혀 있든지 그 원소들 그 하나님이 찾아내실 수 있다. 그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조금 좀 다릅니다. 그거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어떤 몸으로 오느냐. 바울이 너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자, 씨를 이렇게 뿌리면 씨가 들어가서 썩어갖고 죽어야만 거기서 다시 씨가 열리게 되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씨가 있어요. 씨를 갖다 뿌려요. 그럼 씨가 썩고 죽어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씨가 많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간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확실한 것은 씨를 갖다 심으면 나중에 열매가 나는데 그 열매가 처음 씨하고 비슷한 열매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35절에서 38절 바울이 씨는 썩고 거기서 그것과 유사한 것이 열리는 그 원리를 지금 이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주신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것, 그 다음에 또한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가서 보니까 맨 4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게 될 때는 영에 속한 몸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영에 속한 몸을 그거를 하나의 씨라고 이제 나중에 열매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그 열매를 이 씨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씨를 갖다 뿌려야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씨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나중에 그것과 유사한 그런 몸이 더 나오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과정 자체는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거다. 그 기뻐하신 거 안에는 원소들 다 모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똑같은 원소들 알겠죠? 우리 박자매님 속에 있던 똑같은 그 원소들을 모으실 수도 있고 사실은 몸 자체는 이거는 이게 여러 원소든 뭐 철이든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냥 철이 있으면 그냥 그게 몸이거든요. 그 자매님 있든 철이든 내 몸에 있든 철이든 그냥 그 철이에요. 이건 흘게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사실은 이 다음에 영에 속한 그런 몸을 갖게 될 때는 철, 황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원소들을 다 거두어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좀 뭐랄까 성경과는 배치가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씨를 뿌리면 씨가 부패가 돼서 죽은 다음에 씨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영화로운 몸, 그 영화로운 몸 여기는 스피리추얼 바디, 이 영의 세계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바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바디는 뭐에서만 나오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육신, 이 몸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 땅에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 같은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되게 되면 그러면 영적인 것과 스피리추얼한 것과 같은 바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씨가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식물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씨하고 열매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가 있고 씨가 죽어야 나중에 열매가 맺거든요. 근데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몸을 갖는다. 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게 어느 정도 비슷하냐.
나중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알아보듯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비슷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씨가 나중에 또 비슷한 씨가 된다고 하는 거, 이러한 의미. 근데 그 모험 자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영역에, 그 영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바디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천한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성도가 죽었을 경우 그 성도의 죽은 몸은 땅에 묻혀 있는 씨예요. 씨.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의 몸은 그 씨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 맞게 만들어주시는 그 부활한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원소를 불러 모으든지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무덤에서 아니면 죽든지 물고기의 밥이다 하여튼 죽어서 몸이 있었던 그 사람만 부활한다,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그래서 2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이 두 개가 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이 두 개가 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이 일반적으로 한 부활이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마르다가 고대하던 그런 부활, 일반적인 제너럴 레저렉션, 맨 끝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발전해서 쭉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를, 그거를 어디 가서 가르쳐 주시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가기 전까지는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부활이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는 들었지만 이 두 부활이 한 번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 두 부활이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났던 구약시대 성도들 일부가 있어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그게 수화계예요.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 환란기에 속해 있던 그런 성도들 이삭줍기로 해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세 개를 합쳐서 성경은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만 천년왕국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가운데 맨 마지막 천년이 이제 차게 되면 그때 곡과 마곡의 반란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 그래서 그 20장 기록이 되면서 거기에 가서 보면 드디어 이 사람들을 둘째 사망으로,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는.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 밖에서, 창세 이후로 예수님 밖에서 죽은 불신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부활이 있다. 이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둘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는 이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정죄의 부활이다. 이런 것 사이에 적어도 한 1000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
이런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끝이 아닌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가고 영과 혼은 곧바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같으면 곧바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어떤 중간 단계에 몸을 주세요.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 곧바로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과 혼은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간다. 성경이 물론 그 안에서도 부자와 나사로처럼 중간 단계 어떤 몸을 입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17절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 성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만 휴거 받는 걸로 이렇게 휴거라는 건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끌어당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부활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 순간이 차이가 0.0000 무슨 몇 초 그렇게 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순식간에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눈 깜짝할 사이가 그리스 말로는 원자로 표현이 돼서 원자.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소 단위의 이 작은 게 원자예요. 그 원자 아시죠? 그렇게 작은 순간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호련히 변화가 된다. 그래서 고로한 그 찰나를 두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가 돼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요. 삼위일체 이런 것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안 나온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말 자체도 안 나와요. 채어 올라간다가 한자로 표현하면 휴거입니다. 채어 올라간다가 한자로 표현하면 휴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영어에서는 랩처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랩처는 희열의 상태, 황홀경의 그런 상태로 채워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 기쁨의 상태를 랩처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주님과 교제할 때 누리는 그와 같은 그 기쁨을 미국 사람들은 랩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게 될 때, 그래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때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랩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거,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몇 가지로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빠른 속도로 데리고 간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9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거기도 휴거가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말씀을 다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니까 침례를 다 주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준 다음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채워가세요. 가서 8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3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지금 가자라고 하는 데 있다가 갑자기 아소도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나타나 주의 영께서 이렇게 채워갖고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5절 가서 보면 이 빵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채워가는 이런 거를 랩처로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내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온다고 하는 그런 개념, 이게 채 올리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똑같은 개념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시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채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아시죠? 보통 우리가 3층 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보면 이 땅과는 다른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는 그런 뜻이 이 채어 올라간다는 그런 말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 이 이야기 하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거할 곳을 짓고 계신다. 그런 새로운 장소로 데리고 가는 거를, 그거를 휴거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0절 같은 데 가서 보면 위험한 데서 빼내어 채워가는 것도 휴거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휴거라고 하는 것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신비를 알린다라고 얘기하면서 나팔 소리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이면 AD 한 50년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AD 50년경에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뭐는 알고 있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구약시대 성도들 부활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부활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는 몰라요? 휴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휴거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몰라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휴거돼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때를 알라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어떻게 휴거가 되고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사실 자체를 알면은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워낙 지금 휴거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휴거 공중으로 채우려는 거 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바울을 통해서 AD 50년경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한 그 이후부터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구나, 이게 예수님 오실 때. 그러한 개념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알려주셔서.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비행기, 기장도 올라가고, 버스 타고 가는 운전사도 올라가고, 그렇죠? 교회 목사도 올라가고, 예배 드리다 올라갈 수도 있고, 설거지하다 올라갈 수도 있고, 자동차 운전하다 올라갈 수도 있고, 자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한쪽이 밤이면 한쪽이 낮이니까, 그렇죠? 한쪽이 또 겨울이면 한쪽이 여름이니까 반팔 입고 있다가도 올라가고 긴팔 입고도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 얼마가 될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봐선 수천만 명이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될 때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많은 그런 영화, 뉴에이지 영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커다란 인공위성이 내려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갖고 올라가는,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 지금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라진 사람들이 다 이 땅에는 불필요한 존재다.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한 영화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가고 우린 쓰레기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자들은 다 인공위성이 와서 끌어가고,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와서 청소하고, 그렇죠? 여기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겨놓은, 이렇게 해서 또 뉴에이지 이런 영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대로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다 의아해 할 거예요. 성경을 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그런 영화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기죠.
갑자기 다 없어지잖아요. 갑자기 다 없어진다고요. 이게. 그럼 아이도 놀래고 엄마도 놀래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가지 않아서 너무 놀랐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뭐 간통 뭐 하는 그런 그 사이트 뭐 뭔지 모르겠네요. 그 사이트가 지금 해킹이 됐다 그러죠. 미국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트가 해킹이 됐는데 그 해킹 명단에 목사들 이름이 엄청 들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와 이 교회 직분자들의 명단이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다 회원으로 가입해갖고 그러고 있다. 이게 지금 명단이다 이렇게 발표가 돼갖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다. 마찬가지로 안 갈 것 같은데 저 사람 가고 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남아있고 하는 그런 일이 휴가가 생기면 반드시 생기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조금 뭐 조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가는 거니까 뭐만 되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럼 누가 가냐? 예수님께 속한 신부는 다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뭐 많은 행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당장 구원받은 지 1초뿐이 안 된 사람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지 1초뿐이 안 된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저 하늘에서 혼인 만찬이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신부가 다 가야 혼인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부에 속한 자는 다 가는 거예요. 신부에 속한 자는 다 간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이게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이 몸이잖아요. 요 털이라도 돼야 된다 얘기한 겁니다. 털. 그렇죠? 가짜 털은 소용이 없고 이거 모피 이런 건 다 해고 아무 소용, 이건 다 버리고 가는 거니까 진짜 털, 손톱이라도 돼야, 이게 지체잖아. 이게 손톱도 이거 지체예요. 이거 멤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거라도 돼야만 그래야 올라간다. 근데 그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부분 휴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먼저 가서 그래서 우리 몸에 행한 것, 그것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가 다 회개복을 하고 그래서 상급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 만찬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그런 사건은 우리가 보통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는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의 72레가 있습니다. 그 1에는 7일을 이야기해요. 70 곱하기 7 해서 그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90년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가 돼 있는데 맨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7년이. 그 7년이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고 시작을 하고 그 3년 반 그 일의 한중간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야 된다고 하고 이스라엘을 극도로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7년이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7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4장부터 19장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장이에요. 우린 그냥 정보로 알고 있으면 되지 그 안에 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있는 그 기간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건 마치 뭐냐 하면 레위기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먹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때 상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모든 걸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4장, 19장 나오는 그 말씀들 때문에 괴로워하구나. 이걸 어떻게 피해야 돼?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휴거와 관련해서 절대 재림 날짜를 예측하거나 셀 필요가 없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드렸잖아요.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반팔을 입고 있든 뭐 긴팔을 입고 있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재림 날짜를 세거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금방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자꾸 죄를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또 저 이스라엘에서 돌아가는 일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날짜를 세면 안 된다. 몇 년, 몇 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돼서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휴거의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엔 연합이 된다 하는 연합의 소망이 17절, 18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0.001초라도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나서 먼저 채에 올라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들로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의 친구들, 그래서 친지들을 위로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만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가서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 로마 시대의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그렇죠, 감옥에 갇히고 직업을 빼앗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지금 온 세상의 소와 돼지와 심지어 새와 이 모든 것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7년이 지나게 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의 신음과 탄식이 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만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이 완벽하게 이 땅에서 재현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산에서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다에 물이 덮는 것 같이 넘치는 그와 같은 일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돼야 사자도 그렇죠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요새 사자 죽인다 그래서 요새 아프리카에 또 문제가 많잖아요. 사자를 왜 죽이러 가요? 돈을 내고 5만 불씩 내고 사자를 죽이니 그게 정말 얼마나 그거 잔인하냔 말이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이게 그 하나를 키워내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사자라고 하는 거. 그걸 5만 불씩 내고 가서 죽이고 있으니 사자들도 신음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돼야 그래야 그게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7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야만 이 창조물이 신음하는 모든 것도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 창조 세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귀중한 그런 사건이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만나는 건 좋지만 첫째 회개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돼요. 제 아버지도 만나고, 제 장모님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만나서, 그 다음에 주님, 공중에서 이제 채 올라가서 주를 만나고,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 보고, 그 이후에는 결코 헤어지는 일이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말씀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이제 서로 위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의 말씀 하나만 거기다 이제 적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될 때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 사모하려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다미성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재림을 사모하면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림을 사모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디가 그의 능력의 비밀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설교의 능력이 나타났다. 또 영국의 유명한 캠벨 몰겐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유명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뭐 매일같이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예수님의 재림 그 사실 때문에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면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어떤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부활, 휴거, 그 다음에 연합의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